에스겔 8장 3절부터 6절까지. 에스겔 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선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들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다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이죠. 이 육체의 에너지는 주로 먹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몸 속에서 이제 분해되고 에너지로 사용되고 그리고 저장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제때 먹지 않으면 몸은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허기, 배고픔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게 커져갈수록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게 되고 먹게 돼요. 옛말에 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육체 활동하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기를 느끼게 하고 그 허기는 음식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고 나아가서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 그 허기는 잠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또 먹어야 할 때가 오면 거기가 조금씩 이제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계속해서 음식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유지되려면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육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영혼의 마음과 정신을 다 포함시키기도 하고 뭐 분리시키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 모든 것들 일단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영혼도 양식을 먹고 에너지를 생성해서 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도 허기를 느낍니다. 배가 고프니까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데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허기를 채워야 되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또는 뭐 마음과 정신을 채워줄 것을 찾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뭐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들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부와 뭐 학업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고 또는 세상의 건강한 성공을 위해서 또는 도덕과 법의 울타리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들 취미생활, 일반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 찾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통해서 또는 각종 범죄 또는 뭐 음란물,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법, 도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채우려 합니다. 어떤 것들은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칭찬을 받는 반면, 인정을 받는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사람들에게 지탄이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의 빈자리,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분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마치 갈증을 할 때 소금물,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그 넘기는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몸은 오히려 더 심한 갈증, 탈수,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106문입니다. 드디어 저번주에 105문이 끝났고 오늘 106문인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입니다. 106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을 일단 읽어보면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 라는 말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류하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뻔뻔스러운 도발 행위가 되게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지 그분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하는 논증이 됩니다. 라고 길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1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니까 103문부터 1계명이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7월부터 1계명을 보고 있어요. 거의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5개월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물론 다니엘기도 읽었지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짧은 구절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문이 1계명 마지막이거든요. 107문부터 2계명이 시작되는데 1계명을 다루는 마지막 6문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요. 사실 초반부에 다루어야 할 내용 같은데 1계명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다룬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라는 말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뭐 이거를 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나보다 우선해서 나와 경쟁의 대상으로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의미로 그냥 바꿔서 이 표현만 바꿔서 읽어보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나보다 우선해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나와 경쟁의 대상으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그럼 뭐 하나님 뒤에는 둬도 됩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앞뒤, 뭐 양옆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심지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를 인식하느냐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복된 것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통회하시고 진노하실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 복된 삶, 진짜 삶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 그것만으로도 좀 안타깝지만 그게 다라면 또 그렇게까지 많이 안타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복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삶으로 알려줘야 될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뭐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들었고 심지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내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또 그것대로 안타깝지만 알고도 그렇게 못 사는 것, 안 사는 것은 이거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삶을 코앞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심지어 욕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 욕보는 것과 알고 욕보는 것은 또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겁니다. 당사자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으니 모르고 짓는 게 아니라 알고 짓고 있으니 이거는 매우 애통할 일이죠. 가장 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뭐 계속해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삶의 어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죠. 요즘도 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신교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뭐 아침에 교회 가고 점심에 절에 가고 저녁에 모스크 가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좀 유일신 어떤 그 성향이 강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막 좋게 좋게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용납하는 사람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 그런 마음 가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류하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뻔뻔스러운 도발 행위가 되게 하며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포고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혼인 관계로 표현하고 이제 그 간음을 하는 것 바람을 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내연남, 내연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나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둔다라는 것은 뭐 그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부모와 갈등이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호기심이 생기고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내가 받은 상처를 갚아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막 삐딱선을 타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녀 내연남을 데리고 와서 같은 식탁에 앉는 것과 같고 부모님의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그릇된 길을 갈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8장 5절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라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지자죠. 에스겔 8장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겔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니까요.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지난문의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해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제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입니다.
이 질투는 연인들의 사랑 싸움 하는 막 삐지고 흥 막 이런 그런 수준의 귀여운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질투예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죠. 제단입니다. 그 단에 가까이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짓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제단 가까이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한 일을 너가 하고 있니?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한 일, 그것도 큰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작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증스러움의 이 가증스러운 이 가증한 일의 원어를 보면 그 해석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보면 타인들에게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킨대요. 그 눈에 보이는 모양 자체가 뭐 혐오스러운 우상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 눈에 혐오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생각, 마음, 행위 모든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그런 우상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도 혐오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 우상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한 진노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상 섬기는 모습 보면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감각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템플스테이 가는 거 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온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 우상이 나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내가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과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 우상에 빠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에 떠나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린다? 이거는 좀 균형이 많이 깨어진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쉼을 얻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하는 논증이 됩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기도 한데 나 외에는 내 앞에라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해 주신 표현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설계도를 아주 그냥 잘 주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인생의 그 최고의 목표, 유일한 삶의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하나의 방법인 거죠. 물론 그것은 매우 귀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실 제대로 알면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사실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또 삶으로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척 살아갈 수 있고 모르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물리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자라나야 하죠. 그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합니다.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옷 입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숨긴 경우가 많죠. 사회가 그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의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나의 어떤 본 마음을 감추는 그런 법을, 또 말을, 표정을,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가르치고 배우기도 해요. 뭐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죄악된 옛 습관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통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부모님이 보는 것을 확인하면서 즐겁게 뛰노는 것이죠. 막 놀다가 이제 부모님 있는 거 확인하고 엄마 아빠 있는 거 확인하고 또 놀다가 엄마 아빠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막 나 이렇게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애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이제 뛰어놀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사람도 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많은 경우 부모님이 함께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 함께 살진 못했어도 이 땅 가운데 통화하면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서 찾아뵐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도 인간 관계들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리며 가족과 친구들 또 동료들과의 막 즐겁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냥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이유와 근거와 소망을 거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우상으로 살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옆에서 이제 거짓말로 속삭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나도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뭐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서 내가 이걸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끝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된 방향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죠. 그리고 기도로 분별하면서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란 것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대다수 이제 고난인 상황들이니까요. 그럴 때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이제 참 냉정하고 냉혹하게 분별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게 되고 슬프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내가 이것을 우상처럼 여겨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만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 생각과 계획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분별하면서 내가 아직도 또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보다 내 판단이 더 우선되고 있었구나. 내 계획이 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낫다, 더 좋다라고 내 마음 깊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유익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불편하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대적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6문 1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문은 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에 대한 답은 이제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 라는 말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둘지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외에는 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류하시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뻔뻔스러운 도발 행위가 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을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하는 논증이 된다라고 이제 답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것, 신도 아닌 것을 신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초로 뿌리로 태도를 내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다른 우상 처치해버리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다른 신을 둘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이 계명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우선되고 나의 뜻이 우선되며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이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선순위가 그릇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입술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행동으로 삶의 질서로 아버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고 때로는 그것을 놓치고 살 때도 있지만 참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직 이것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이 참된 삶의 가치를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기쁨과 그 참된 행복을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알았지만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또 삶의 아버지 순간마다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믿고 인정하며 그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 아버지 이웃들과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 아버지 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 선포하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아버지 보내시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저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값없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무엇보다 복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떡과 아버지 양식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든 아버지 손길도 복음이 흘러가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주시고 또 IMS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도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의 발걸음 아버지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 저녁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매 순간 어디를 가든 누리는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부모님의 눈 앞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용기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과 이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아예 교회 밖에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심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참된 자유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모습을 또 삶을 통해 드러내며 우리 입술을 통해 드러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